같이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설교하려다가 한 소리 하면 내려가도 돼요. 네. 여기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네. 그 지난번에 우리 이 시편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다가 다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다가 다 못 나누고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 앞부분을 살짝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은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4편이라고 써져 있는데 옆에 가로치고 파란색 글씨가 있죠. 파란색 글씨에 누가 썼냐고 누구 썼냐고 증언하고 있냐면 고라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는 분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누구냐? 바로 모세에 대항했던 고라의 무리들의 자손들이. 그때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 보시면은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꾸로 돌아와서 광야로 40년 돌아야 되니까 승질머리가 나가지고 그냥 모세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 지금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에서 대항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풀이 못하니까 누구한테 화하는 줄 아세요? 대개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해요. 되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하든지 아니면 목사한테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한테, 셀 리더한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고라와 그 다단, 아비람 그 무리들은 다 땅이 꺼지면서 징벌을 당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우리 갑자기 말씀이 안 보이네. 민수기 16장 27절 말씀. 민수기 16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섰는데 이 사람들이 땅이 꺼지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 구절.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처자들과 유아들과 함께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고라는 어디 있죠?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는 죽었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이때 그 불의한 일에 동참을 안 한 겁니다. 고라가 자기들의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고라가 자기의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의한 일인 것을 알고 그것을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참 어려운데 이런 고라 자손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지금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비유하는 많은데 이것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서 그 지방 중앙 관료들이 그러잖아요. 위에서 시켜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다 핑계 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번에 다 처벌받잖아요. 왜요? 자기네들이 그 불의한 일이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게 저항해서 잘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너무 클지라도 어쨌거나 불의한 일에 앞장선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이 고라 자손들은, 고라라는 부족장이 지금 불의한 일에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부족단이 우리는 절대로 그 불의한 일을 못합니다라고 손살을 치면서 불의한 일을 멀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일을 시킬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의기를 지키십시오. 아니 싸워가지고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히틀러 정권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앞장서서 찬성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일은 유대인들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더 귀중한 일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어디에 말씀을 보시냐면 84편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4편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곳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눈물 골짜기는 여러분 지나 보셨습니까? 매일마다 눈물 흘리고 매일마다 그거 가슴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골짜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바로 고라 자손들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고라 자손들이 고라라는 부족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손가락질 받으며 저주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짐을 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집안에 어떤 집안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뭐 일찍 떠나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아버지를 못 보고 자라는. 그러면 그 옛날에 그 마을에서는 뭐라고 했잖아요. 왜? 지금도 이제 두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저주의 문화예요. 우리 기독교들은 그런 저주의 문화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돌봐줘야지. 여러분 저주에 앞장서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그 부족에 있어서 이스라엘 무리가 전체 다 있는데 두고 고라 이야기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역대상 9장 31절에 보시면 고라 자손들이 조금 더 귀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일을 하느냐면은 레위 사람들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전병 굽는 일. 성전에 바칠 전병이긴 하지만 그들이 더 소중한 일을 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고 지금 겉으로 도는 거예요. 겉으로. 왜? 고라 자손이란 그 빨간 딱지가 붙인 거, 빨간 딱지가. 그 주홍 글씨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소설에 주홍 글씨 이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옷에다 해석해 놓고 그것처럼 완전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들이 매일마다 나갈 때마다 왜 우리는 이런 부족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렇게 원망하고 실망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그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들의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얘기 나오죠. 또 어디 나오냐?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은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고라 자손의 자세예요. 고라 자손이. 그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나와서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얘가 이런 처지인데, 우리 부족이 이런 처지인데 주여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위로를 얻는 거고 그 가운데 은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84편. 여러분 꼭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윗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다윗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양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는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통령이 방문하든지 국회의장이 방문하든지 그래도 우리 다 같이 기뻐하면서 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모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근데 그게 누구 빼놨어요? 다윗 빼놨단 말이에요. 왜? 귀중하지 않으니까, 무시당하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아이고 형들이 승질 나버리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후자예요.
형들이 안 알아줘도, 아버지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자기가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 자연에서 나를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견뎌냅니다 라고 찬양으로 그 모든 불편한 마음들, 모든 아픔들을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왕의 제목을 발견했다고 그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켜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려우면 조금만 어려워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모를 때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하나님 말고 나니까 모든 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긴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걸 몰라서 맨날 뺑글뺑글 돌아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알면 그 계획 따라 그냥 투벅투벅 가다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뺑뺑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제대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러니까 제가 고라의 자손 시 그러면은 그때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게 지난 수요일까지 가난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고라 자손처럼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느냐? 아니요. 원래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말씀을 같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84편 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편 2절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이 강건한 상태입니까? 그들이 유명한 상태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넘치는 상태입니까? 그들이 주목받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는 지금 쇠약한 자예요. 그들의 상태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 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이 넌 쓸모없어,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러시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가까이 안 해요.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요. 오히려 그를 도와주기보다, 그를 세우기보다 나의 시간도 아깝고 나의 돈도 아깝고 내 열정도 아까워서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능력이 없어도 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시편 84편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참새가 뭐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제비가 뭘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을 주시고 보금자리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허락하시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쓸모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쫙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제가 주목하는 인물이 한 분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우리 창세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에이, 이 사람 붙여줄 테니까 아기를 낳으라고. 그럼 내가 그 아기 돌보면서 조금 기쁨이라도 느끼. 그래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이 하갈이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갈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는 그런 사람인데 이 하갈이 마지막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못난 뻥 쳐버리니까 모른 체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멸시해서 도망가는 그 하갈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도망가는 하갈을 갖다 붙잡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지금은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자격이 되냐고요. 여주인을 배반하고 여주인을 무시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사람인데 무슨 악을 또 행할까 봐 그 사람 가만두냐고. 그것도 바로 축복의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도 멸시하지 않으셔요. 그도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 때도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시면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린지라? 이삭을. 잠깐만, 이스마엘은 형은 형인데 누구냐면 첩이에요. 누가 높아요? 이삭이 높아요. 옛날에 따지자면 지금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이삭이 높은 거예요. 근데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주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전달됐냐면은 아들한테도 전달된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돼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광야로 갔어요. 목이 말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 하갈이 울먹울며 여기다가 누워놓고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 소리를 들어요? 하갈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쌩쌩해가지고 목소리가 큰 하갈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겠지. 힘들어요. 이러겠지.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스마엘. 그가 자격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가 쓸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한테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버려진 자,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찾아가서 살리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쓸모 없는 자, 내가 별로 볼품이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아무 자격이 안 될 때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망나니 짓을 해요. 내가 직분에도 합당하지 않은 짓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배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시편 84편에 나온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에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고,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못 누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시고 머무르거리지 마십시오. 그 겉에서 아이고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가도 될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고라 자손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84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눈물 골짜기. 그들이 약할 때, 그들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일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사르밧 과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명해서 한 여자에게 가라고 해요. 과부한테. 그리고 그한테 음식을 얻어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어디 말씀이냐면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좀 긴데 앞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버리려고. 굶어 죽든지 스스로 자살하든지. 스스로 자살하기 너무 아깝고 하여튼 마지막에 맞아. 근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 먹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뺏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조그만 걸 받고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그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무 도움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를 기억하셔서 도우시려고 엘리야를 일부러 거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신음소리에, 아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고라 자손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음소리 날 때 주님 앞에서 신음소리 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거 누구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김구 선생님 얘기랑 비슷한. 독립한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여기에서 아마 따오신 것 같은데, 악인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시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뭐냐?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을 정도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그런 거 느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몸이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힘이 나요.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충족함을 받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모든 축복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냐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축복 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찬양을 절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고라자손처럼 여러분의 아픔을 찬양으로 승화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길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고라자손, 고난받고 저주받은 그 자손들이 썼던 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 만나시고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매일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